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날씨가 진짜 무덥죠. 그렇지만 우리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막을 수는 없죠. 자, 우리는 지금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가족으로 인해서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느냐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사람과 동물들에게 새로운 출발과 회복을 약속했어요. 그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 노아 언약이죠. 노아 언약에는 창조 질서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자, 그 언약을 붙들고 노아 가족은 과연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갈까요? 궁금하시죠?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아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 땅 위에 퍼져나갔다. 자, 노아와 세 아들을 통해서 온 땅에 인류가 퍼져나갔대요. 새롭게 인류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함이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가나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대로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인류가 막 번성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의 말씀이 성취된 거죠. 자, 20절. 노아는 처음으로 밭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노아는 밭가는 사람이 되었대요. 특별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필수 농산물이 아닌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을 통해서 노아가 부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21절.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노아는 자기가 수확한 포도주로 실수를 해요. 근동지방에서는 사실 포도주가 음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렇게 과하게 절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취하게 되는 거죠. 그는 만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어요. 22절.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제들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자,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덮었어요. 자, 여기서 하체를 본다는 것은요, 단순히 눈으로 하체를 보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이상일 수 있어요. 레위기 18장에 보면요,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법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때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는 명령을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는 것은 음행을 하지 말라는 또 다른 표현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지금 함이 단순히 하체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함을 저주한 거죠. 사실 하체를 보는 것만으로 저주까지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본문 안에 충분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추정만 할 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노아 홍수라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도 사람은 여전히 죄를 범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24절.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희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할 것이다. 자, 노아는 술이 깬 후에 함이 한 일을 알고 함을 저주하죠. 여기서 다른 아들들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요, 가나안에 대한 저주이고 또 그 저주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셈에 대한 축복이에요. 우선 가나안에 대한 저주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함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노아는 왜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할까요? 분명 성경은 죄는 유전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말이죠. 자,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나요? 네, 맞아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거였죠. 한마디로 가나안 정복이 미션이었어요. 모세는요,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그 가나안의 조상들이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어요. 가나안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된 것은 함의 자손이어서가 아니에요. 함처럼 악한 행동을 하면서 악한 문화를 만들어 갔기 때문이에요. 자, 가나안 문화가 어떤 문화였나요? 레위기에 나중에 자세히 나오는데 정말 우상 숭배를 비밀로 해서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한 문화였어요. 근친상간이 일상이었죠.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은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 이스라엘 문화로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문화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양식이 사실 문화잖아요. 그래서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이 말이 나온 거죠. 예배 공동체인 셈의 후손들이 그 예배 문화로 가나안 문화를 정복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또 셈의 족보로 누가 오시나요? 맞아요. 그리스도가 오세요. 그러므로 가나안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정복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자, 28절. 홍수가 있은 뒤에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다. 노아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노아는 이렇게 자기 구간을 달리다가 사명을 감당하고 죽었어요. 사실 홍수 이야기는 해석하기 어려운 많은 난제들을 갖고 찌고 있지만 이 홍수 이야기로 선포하고 싶은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엄청난 심판을 경험하고 세상이 전멸한 것을 목격한 노아의 가족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고 자기 재성에 젖어서 또 죄의 문화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나요? 네, 맞아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 진짜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아요? 뭐 우리만 봐도 그렇고 우리 옆을 봐도 그렇고 성경의 내용을 봐도 그렇고 진짜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문화로 세상을 정복해야 한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지금 셈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도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세 번째, 나로 시작하는 문화는 어떤 문화인가? 여러분이 시작하는 문화는 셈의 문화인가요? 아니면 함의 문화인가요? 제가 최근에 이 문화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영상이 올라가는 월요일 날 우리 큰아들이 이제 제대를 해요. 처음에 우리 아들이 자대 배치를 받을 때 기도 제목이 좋은 믿음의 그런 동력자가 있는 곳으로 배치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갔더니 진짜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더래요. 꽤 큰 사단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게,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열심히 군 생활을 했죠. 보통 이제 군대 가면 계속 유튜브 보거나 아니면 넷플릭스에 빠져 산대요. 아니면 게임 하다가 세월을 그냥 허송한대요. 근데 자기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대요. 그래서 뭐 자격증도 땄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려운 일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솔선수범해서 일을 했대요. 선임이 되자 이제 후임들을 더 챙겨주고 후임들에게 미뤘던 그런 일들을 같이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같이 근무하는 그 군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전이 되면서 그 군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대요. 한 사람씩 저도 교회 같이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교회를 가게 되면서 지금은요, 자기가 처음에 기도했던, 자기가 꿈꾸던 그런 이상적인 군대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마지막 주일에, 이제 어저께죠. 그때 군 교회에서 주일 예배에서 짧은 간증도 하게 되었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또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그게 크리스천의 파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천국으로 변해요. 우리 사단법인 오이 패밀리도 아이들과 함께 천국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동체잖아요. 그게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셈의 문화가 만들어질 것인지 함의 문화가 만들어질 것인지가 결정돼요. 남 탓하지 말고 세상 탓할 일 없어요. 하나님은 나부터 시작하게 하시니까요. 오늘도 내가 있는 곳에서 천국 문화를 만들어 가길 소원하며 고고싱해요.